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다 종탑에 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도 십자가 있지 않아요? 없나요? 보통 가운에 십자가가 많이 있고요. 강대상에도 약간 십자가 비슷한 게 뭐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강대상하고 이 옆에 있는 이 협탁하고 이 헌금대하고 뭐 이렇게 의자를 다 이제 선구사에서 산 게 아니라 이 용인에 있는 한 공방에서 주문해서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중간 중간에 다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들을 새겨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 화면에 보시면 교회 로고에도 십자가와 기도하는 사람의 이 모양이 교회 마크라고 해요. 로고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몸에 지니고 오신 분도 계시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기독교 관련된 관광지나 성지에 가도 나무로 된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기념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세상의 록 음악, 락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헤비메탈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십자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문신으로 이렇게 새기는 분도 봤어요. 이상하죠? 참 신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십자가를 그렇게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몸에 막 지니고 몸에 막 문신을 해서까지 다닐 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형수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신 그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형상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십자가도 형상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지니고 다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일찌감치 1957년에, 오래됐죠. 1957년에 십자가 강단 뒤 십자가 부착 금지를 이미 1957년에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7년에 결의를 했는데 어렸을 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 저희 모교회가 1972년에 생겼는데 교회 뒤에 십자가가 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부착하지 못하게 했는데 큰 교회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계속 부착하게 되니까 2015년 백회 총회에서 다시 한번 그 1957년에 십자가를 부착하기를 금지한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은 거의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강단 뒤에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다른 교단은 가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를 부착함으로써 그것이 은혜를 주는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장식품일 뿐이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흡혈귀나 귀신들에게 이렇게 내밀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없어요.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다가 무서우면 뭘 찾아요? 십자가를 찾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꼭 품고 막 잤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책을 꼭 품고 잤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왔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금요 기도회 때 요 사무엘상 하를 강해를 했어요. 짤막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됩니다. 패해서 4천 명이 죽었어요. 큰 패배죠.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당시 성막에 있었던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우리 속에 둠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언약궤를 마치 미신처럼, 마치 부적처럼 앞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너무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이제 언약궤가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환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3만 명이 죽은 것에 더해서 그렇게 그들이 신뢰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처참한 결과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대하듯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부적처럼 취급했을 때 이스라엘은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갔는데 블레셋은 또 언약궤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그냥 전리품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독한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는 그래서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변방이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변방, 변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온전한 예배가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20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났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예배 생활이 끊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많아요. 우리 교회는 덜하지만 저 큰 교회 가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예배를 나올 때도 한 달에 한 번 띄엄띄엄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영적인 무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괴로운 삶의 현실만 보고 있었지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오늘 읽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는 애곡하였다, 슬퍼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왜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2가지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방신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신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를 향해서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2가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순종할 때 일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이방신, 우상신을 버립니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영적 회개, 영적 각성 모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종일 금식하는 것 좀 쉬우시죠? 네. 다이어트도 하는데 뭐 금식 정도야. 네. 여러분 금식은요, 인간에게 금식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음식을 끊음으로써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미스바라는 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행했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 그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외에 뭐랄까, 믿는 구석,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있으시죠? 믿는 구석. 예?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이 믿는 구석을 따로 가지고 있고, 마치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어려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명예, 권력, 경험, 내 지식,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문제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그걸 왜 버렸지? 이러면서 마치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믿는 구석마저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역설적으로 나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일단 한번 믿어봐. 약장수 같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는 구석, 하나님을 다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걸 좀 버리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의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평안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모험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블레셋은요, 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군대를 소집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야, 쟤네들이 이제 또 그렇게 져놓고서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또 몰려옵니다. 큰일 났죠. 또 4천 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는데 또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미스바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이겼어요. 이렇게 쉬운 전쟁이 또 있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너무 쉽게 자기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죠? 네, 있었을 거예요. 지난 날들 돌아보십시오.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넘어질 것 같고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할 힘이 없는데 위기를
이겨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놀라운 승리에 감사하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잘 아시는 이름이죠? 에벤에셀. 의류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에벤에셀.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힘든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며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었지 이러면서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또 그때도 도와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마다 도움의 돌을 세우고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고 삽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적도 잊어버려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적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지금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리가 없죠. 여러분 사실 이곳의 이름은 앞에 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4장에도 이 에벤에셀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인 것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곳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이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치욕스러운 지명이죠. 아마도 이전에는 이곳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을 이긴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이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곳의 이름은 대대로 에벤에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를 빼앗겼던 수치스러운 장소는 이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수치와 고난의 자리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난을 통과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돌을 본다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돌이 여러 개 있으시죠? 과거에 이 도움의 돌이 여러 개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때 그 도움의 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겨도 은혜 주셔서 또 도움의 돌을 세우고 그런 수많은 도움의 돌이 내 인생의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돌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하나 밟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도움의 돌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도움의 돌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단에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 옛날 이야기, 뭐 방황했던 시절, 술, 담배, 막 세상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던 이야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또 그런 얘기들까지도 제가 막 여기서 부끄럽지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위로가 되는 분도 계시죠? 네. 야, 저런 인간도 목사가 됐구나, 막 이러면서 나도 아직 소망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픈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 바로 저는 도움의 돌을 하나씩 세웠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를 세우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를 또 세우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세우고, 야, 이런 나를 또 신학교를 가게 해주셨구나 하나 세우고, 내가 또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실 거예요. 나도 아직 소망이 있다, 나도 될 수 있구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겠지만, 또 저도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주셨던 그 순간, 그 도움의 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번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이기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한 번 다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도,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계실 때, 은혜를 기억하며 도움의 돌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실 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을 세운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또 다른 도움의 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일생 속에서도 이 도움의 돌이 많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도움의 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남은 2024년 한 해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